좌우전으로 인사 먼저 하면 좋겠어요. 좌우전으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사회자 형제님이 잘 멘트를 해주셨는데, 복음은 사탄과 전투, 가장 그 치열한 전투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게 잘 오늘 그 메시지를 이 노트북에 잘 정리했는데 밤새 그 바이러스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바꿨는데, 하여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사실은 이 복음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알고, 그리고 내용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이 복음 시간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 앞에 나와서 사실은 들어야 돼요. 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집회 가면 이런 분이 있어요. 지난 그 10월 달에 10월 24일부터 26일 그 대구 팔공로를 갔는데, 그 외관에 사시는 72세 모치님이 이제 어느 형제님이 인도에 오셨어요. 그 이제 인도에 와서 인도에 왔는데 이분이 2박 3일 동안 교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개인 교제를 해보니까 72세 이분 모치님이 당시에 4년째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고, 그리고 현재 교파교에 15년을 다니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쪽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15년 동안 들어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모임에 어떤 이제 형제님이 이 교회 집회하기 전에 한번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팔공로 교회 와서 구원 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전도 집회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박 3일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온. 사실 복음 시간은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이 복음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생활의 원동력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이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매일 성령 충만함이 아니잖아요.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주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주님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정말 이 눈에를 실제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데, 이게 이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식어버려요. 식어버리면 복음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은 그만하고 에베소 2장 1에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자, 우리 사회자 형님이 좀 읽어주시면 되겠네, 같이. 자, 사회자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다시 말씀 보시면요, 이 죄와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다시 1절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허물이란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더 깊이 배워가시기 바라고, 이 허물, 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5절은 허물로 죽은, 이 말씀을 볼 때 허물과 죄는 동의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허물은 뭐냐면 알려진 법을 범한 것,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잘못된 발걸음이나 실수들을 포함된다. 그리고 죄는 뭐냐? 모든 잘못들, 즉 의식, 무의식에 행한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 하나님 앞에, 자, 도표로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 위에는 하나님, 밑에는 난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뭐냐? 내 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내 죄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에 대해서 모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죄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죄를 모르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자, 1절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로, 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교제가 단절된,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어떤 뜻이냐? 그때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죄는 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죄는 마귀로부터 왔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이 마귀께로 났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즉 마귀 자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 그래서 마귀 자녀에 소속이 되어서 마귀가 사실은 이끄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실은 마귀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계속 이 앞절 말씀을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이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죄인의 삶을 죄삭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죄의 형벌로 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4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란 말은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그 뜻이 확실해져요. 긍휼을 사랑으로 바꿔 말씀하시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큰 사랑.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지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즉 부활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혀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보죠. 자,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는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하반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가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을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표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 심히 부패한 죄인의 삶을 살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죄인인가?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 됐죠.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됐죠.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가? 성경에 보면 성경 각 곳마다 다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하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거기에 없는 죄가 간음죄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간음죄가 물론 이제 앞에 동성 그런 범죄가 나오는데 하여튼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게 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이 근본적인 본성적인 나무로 비유한 뿌리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죄들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열매들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죄들을 가르쳐요. 어디를 가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가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제 간음죄가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에서 29절. 그리고 이제 비유로 짐승보다도 못한 죄가 이제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 앞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했는데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개도. 짐승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이 비유죠. 비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삶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리고 욥기 15장 6절에 가면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 뜻은 이 죄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모습이 벌레보다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이 벌레들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봤는데 이 벌레들도 그 수십 종 되는 200 뭐 몇십 종 되는데 그 벌레들도 질서가 있답니다. 질서가. 우리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잖아요. 근데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내 내장을 나의 모태에서 만드시고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본래 나를 만들어 주신 본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래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본래 이 출생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믿는 건데 지금 내 마음에 없잖아요. 출생부터. 이것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죄의 질로 보면 반역죄, 거역죄, 불신 버린 거역죄. 자식이 할 일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 하고 불신이죠. 이 죄의 성격이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반역죄죠.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는가. 어제 중국인 유학생 둘하고 또 우리 교회 한 학생하고 이 교제를 했는데 아주 이들이 준비가 됐어요.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교제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회개 기도 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온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반응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반역죄, 거역 버린 죄, 하나님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게 되고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 구더기만도 못한. 이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깊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꼭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죄를 깨닫고 안 깨달아지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 정말 무릎 꿇고 진실하게. 그게 한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 보통 3번에서 5번 하라고 그럽니다. 어제 학생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몇 번 했냐 그랬더니 중국인 학생 6번 했다. 하고 나니까 어떠냐?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와서 구원받겠다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도 몇 번 했냐? 한 5번 이상 했습니다. 어떠냐?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원받을 준비입니다. 준비.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자 형제 계속해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1절만 시작. 주의 말씀이 계시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이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하고 이제 시간은 같은데, 시간이라고 하는 그 뜻은 같은데 시간의 내용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 시작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점.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기호로 표시한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 그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손을 넣으시고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는 그의 어깨는 전차를 그의 이름은 기묘하다.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주제 주인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실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읽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구원 얻을 때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자,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자,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9장 6절 보시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 아기, 한 아들.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 이름 기묘자, 기하고 묘한 자, 비밀 되신다. 모사라, 지혜가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간에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셨다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이제 1장 14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도표로 정리하겠습니다.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4절에서 하나님이 그 영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이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나?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1절, 14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이 말씀의 내용을.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18절에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서 아버지로부터 심판권을 받아왔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을 지금 이루시려고 오신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예언해 놓으셨던 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사실은 이제 좋기는 이 전도를 해보면 사실은 이 구도자가 이 말씀을 읽는 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읽을 때 만나는 거거든요. 읽을 때 정신이 집중되고 읽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메시지로는 한계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제 저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하나님이 이 죄를 속하는, 갚는, 덮는, 지우는, 깨끗이 씻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죄를 지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7에서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시행법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자기 집에 키우고 있는 염소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 그 속죄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짐승들이 가난한 사람 그 비둘기 한 쌍이 그 죄값을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갚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레위기 17장 11절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먹는 순간 죽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늘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이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으신 그 화목제물, 속죄제물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뜻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이제 19장 30절 한 절 읽습니다. 한 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에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못이 박혔어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못이 박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이제 못이 박혔다면 이 못장을 통해서 피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 모습이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함께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입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게 오후 3시에 한 말씀입니다. 오후 3시. 오전 9시에서 못 박혀서 못장을 통해서 피가 흘러요. 오후 3시 운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입에서. 이게 고통스럽다는 절규입니까? 평안하다는 뜻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절규입니까? 이 절규 속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도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죄가 있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내 죄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갚아 주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6시간이 지난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 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자기 하나뿐인 생명의 피를 흘려 죽었어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그래서 이제 이 뜻이 이 세 가지 표현이고요. 자, 이제 로마서 4장 25절로 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자, 우리를 이제 나로 바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마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두 가지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나를 의롭다,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장사진 3일 만에. 예. 그래서 나를 확실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신, 예,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우리 대신 내가로 바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말은 확실한 증거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이 말씀 풀어드리면, 십자가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요. 여기 지금 부활이란 말은 없는데,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항상 죽으시고 부활을 세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죽으심만 생각하면 이 나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 상당수 만나봤어요. 형제님, 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건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져요. 저 구원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아닙니다 하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답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없으면 전하는 것도 헛거, 믿는 것도 헛거다. 제가 그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 이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 성경에 보면 죽으시고 부활을 이게 균형, 그리고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에서. 저도 이 구원받을 때 요것만 7개월 듣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깨닫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전할 때 잘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요.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걸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8장 32절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적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자기 하나뿐인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본래는 우리가 교제했죠.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근데 그 재판장님이 내 죄를 내가 이렇게 내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구를 희생시켰습니까?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얼마나? 하나뿐인 독생자 자기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알면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에 예수를 주시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자, 여기다 제목을 붙이면 자 이렇습니다. 제 시간 관계상 그냥 도표로 정리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 말씀에 읽은 말씀에 9절 10절 이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돼요. 자, 시작. 구원을 얻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면 믿음에 이르렀다. 자, 믿는 순간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걸 알고 믿으면, 믿는 순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거가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내 거가 동일시,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뭐냐? 말씀이 믿어져. 말씀 뜻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9절로들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8절 9절, 저는 이제 이 8절 9절을 이 마지막에 사용합니다. 이게 이 다지기에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요. 내 구원 점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은 쉽게 전해야 되지만 이게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너무 제가 수십 명을 잘못된 사람들을 봐가지고 이 말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잘 사용 안 합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사용하는데, 요건 이제 사실 구원받으면 읽다가 은혜로 받았네, 선물로 받았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잘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여기가 내가 할 일이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진실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 아시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성령, 이제 여기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서 이 인친단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구원의 보증, 지금부터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지금 전도가 전해주는 이 뜻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성령이 와야.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99%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이 100%짜리입니다. 이 말씀이 순도 100%. 그래서 어느 지역교회 갔더니 27년 전에 구원받은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어찌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쪽 사역자 형제님께 이런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가서 이 말씀으로 교제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도가 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자식이 부모를 석석이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이 말은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더 깊은 의미는 앞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삼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배우시기 바라고. 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5장 8에서 10절입니다. 5장 8,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제 8절 보면 어둠은 죄고, 이제 그 주님이 빛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마땅히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았다면 오늘은 영적으로 출생한 날입니다. 출생. 영적 출생. 인제 출생한 아이가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바라보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 젖 먹는 시기가 있고 이제 이유식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하듯이 이 믿음도, 즉 구원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생각하면 너무 쉽고 재미나요. 주께서, 내 안에 오신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주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말씀을 몰라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상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몰라도 물어보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성령 충만함. 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뜨거움을 경험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까? 이걸 이제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이제 저 개인 간증인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3년 동안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사실은 그 청년기까지는 내성적이었습니다. 내성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조직 생활할 때는 한 뭐 중성 정도, 상당히 입이 무거운 편에 속했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마음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말씀을 이 입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역 집회 우리가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12시 1시까지예요. 제가 다 해요. 제가. 이렇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저쪽 모이지 않는 그쪽에서 초청이 왔어요. 저희 가정 보내달라고. 구원받은 2년 차에 그쪽 가가지고 그쪽 부흥시켰어요. 부흥. 예, 제가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3년 반 만에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 1호로 갔는데 영혼들 붙여가지고 3일 교제하니까 구원받고 이틀 교제하니까 구원받고 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런 걸 또 이렇게 주님이 맛보고 경험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제가 간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4, 5년 5, 6년 지나니까 이게 식어지더라고요. 식어져. 그래서 식어지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인데 죄 가운데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서 비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비침을 받았냐? 믿는 건 순종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믿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로 생각했어요. 순종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교회에 가서 배워서 그 말씀에 이제 배워서 순종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건 순종하는 것이네 라고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하고 구원 시점을 생각해 봤어요. 전부 순종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너 죄인이지? 예. 너 회개 기도해. 전부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죠. 제가 다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제대로 하고 구원받았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을 읽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저는 구원받자마자 정말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그 쪽성경을 구해가지고 늘 휴대하고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화장실에서 봤어요. 늘 매일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 제목을 붙이면 제자의 삶이죠. 제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제자의 신분을 얻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 제자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성경 읽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하고 있네. 32절 결과로 따라옵니다. 성경만 읽어주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구원받는 순간부터 계속 경험해 가잖아요. 그죠? 나 제대로 하고 있네. 근데 이 교회 가니까 이제 또 설교가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왜 열매가 없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15장,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됐습니다. 5절. 자, 5절하고 7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5절을 읽었을 때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거 언제 맺어졌어요? 구원받는 순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이게 연합이 뭐냐면 결혼의 원리입니다. 결혼.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 돼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죠? 자, 연합 하나 한 몸 이런 뜻입니다. 결혼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 5절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열매가 따라와요, 자연스럽게. 근데 왜 내 삶은 이 열매가 없지? 7절로 답을 주셨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 믿는다,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걸로 저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내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어떻게 그리 말씀을 외워서 잘 전하냐? 외우는 게 하나 없어요. 외우는 순간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외워지지도 않고, 그렇죠? 주님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순종한다가 아니라 저는 말씀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8 지난번에 제가 했죠. 나를 구원받는 순간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달으면 너무 신앙생활이 쉽고 재미나고 흥분되는 것입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사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의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의 주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친히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복음을 회개하고 주님 복음을 믿은 이제 참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또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자, 이분들을 주님 은혜의 장중에 의탁을 드리오니 들려진 복음 말씀을 사용하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인 것을 마음속 깊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참 듣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사 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감격함으로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들려진 복음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더 깊이 깨달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참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